창세기 오늘은 13장 말씀을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중에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건축을 하든 또는 신앙생활을 하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얼기설기 돼 있으면 여기저기에서 부실을 한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신앙이 얼기설기 되어 있다는 것은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기의 자구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믿지 않는데 무언가 나를 담보해 줄 그런 것을 찾기 마련이고, 특별히 그것이 굉장히 위급하거나 자신이 느끼기에 내가 이 순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모든 재산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란으로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는지 모를 정도로 한심한 자기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와 보니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텃세가 강해서 모든 기득권은 다 가나안 족속들이 좋은 땅, 좋은 목초지 다 차지하고 있고, 이 사람은 땅 한 평 없이 나그네로 얼마나 많은 서름 속에 살았겠어요. 그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결정타를 매긴 것이 기근입니다.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살면서 얼마 동안 가나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약속의 땅은 무슨 얼어 죽을 약속의 땅 한 평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땅이 무슨 약속의 땅인가. 들어오긴 했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식솔들에 대한 부담감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죠. 믿음이 얼기설기 부실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판단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애굽으로의 먹을거리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위기가 닥치죠. 아브라함도 고대 사람이라 자기 와이프요 누이지만 자기가 살고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죠. 믿음이 부실할 때 나타나는 오판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실하면 갈등이 생기죠. 내 자신의 속에 토네이도가 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바로가 대결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를 이길 만한 실력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어주고 자기가 살아나기를 갈망을 합니다. 근데 인생의 갈등이 우리의 오판과 믿음 없음 때문에 발생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인생의 갈등 속에 개입하십니다. 토네이도의 태풍 속에 하나님은 들어가셔서 그 일렁거리는 출렁거리는 문제의 핵심 속에 바로를 만나십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게 이것밖에 아니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해도 들을 만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회적인 방법을 쓰십니다. 바로를 꾸짖으시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즉 문제, 먹을 거를 해결해 줍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 믿음 없는 현장, 갈등의 현장,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게 되겠다는 그 불신앙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으면 늘 그 밥에 그 콩나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네게부를 떠나서 베델에 이르릅니다. 베델과 아이는 아브라함에게 추억이 있었던 곳이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가 의지할 곳 없었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만난 그곳에 그는 이릅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먹고 살 게 없어도, 땅 한 평이 없어도 하나님 만난 곳에 그 발걸음이 머물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근이 있었어도 하나님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었을까? 그렇게 애굽을 거쳐 다시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때의 믿음이 굳건했으면 돌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가족들을 위기에 쳐넣지 않는 무지함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역사를 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도. 자오한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도 떠안으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네가 먹고 살 걸로 걱정하느냐? 내가 네 인생에 먹고 살 것을 책임지 마 하시면서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적은 노력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인생의 모든 헤쳐나가는 문제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신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은 게 여러분 아시는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 없습니다. 12장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깨달은 거죠.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갈등의 문제에서 그는 선택권을 롯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 싸움이 있죠? 왜 다툼이 있죠? 그것은 부실한 믿음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고 말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선택을 롯에게 준 것은 바보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를 내가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그가 하게 된 것이죠.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부질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때 가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선뜻 롯에게, 그 욕심 많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참 위기가 오죠. 다시 가난해지는가? 롯은 교활하게도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올라와 보니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우리의 읽으신 내용대로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 텃세 속에서 거부가 돼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는 하나님께 인생의 중심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선택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선택의 문제가 또 다가올 텐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가야 되는가?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결국은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길 잘했다. 실패했지만 다시 될 때 주는 교훈이 더 크기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진보가 조금씩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롯과 같은 사람 만날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 역시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의 주권을 맡기셔서 먹여 살리시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이 아닌 행복으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진일보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조여오는 우리를 실망케 하는 여러 상황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가 빠져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름에 빠져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지경에 처하지만 하나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시고 다시 인생의 행로를 바꿔주시고 내가 여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에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잦아지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듯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주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하루를 살면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이 하루를 한 주, 이 한 해를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실망과 낙심의 현장에 부딪혀도 주 하나님 자우책을 강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실전적으로 믿어지고 그 은혜가 심령 중심에 갈망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려운 현장 속에 베델과 아이 속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이 순간도 도와주실 것이라 굳건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